밤이 없는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새 사람이 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온통 그것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동일하게 나와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고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실 앞에 있는 모든 성경책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해야 되니까, 신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앞에 있는 모든 이제 창세기부터 내용들을 쭉 이제 우리를 신부 만드는 그런 작업.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와서 우리를 신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면 21장, 22장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이제 교회, 신부 교회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제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이제 아멘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을 모르고 앞에를 보면은 이제 성경이 헷갈리겠죠. 근데 결론 부분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신부니까, 신부인데 그게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결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혼하는 어린 양의 신부, 근데 새 예루살렘이 신부요 교회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제 21장, 22장의 내용이고요. 전체가 21장, 22장의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바다도 없다. 바다의 지식이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데 이거 구별되고 구분된 아주 신성한 새 예루살렘이다. 이게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2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돌을 깎아서 보석을 만들듯이 우리의 눈물이 바로 인내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눈물의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언제 새롭게 하냐면 지금 새롭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니까 다 이루었다. 알파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고 뭐 이렇게 성경이 완성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미 완성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 이것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자를 의미합니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 끝까지 견디어서 남는 사람,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사람,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돼서 화평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러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가운데서 죽음으로써 옆에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가 없죠. 내가 가운데서 죽어야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죠. 양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다, 이걸 상속으로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가증스럽고 살인하는 사람이고 음행하는 자들이다. 마술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못하고 반대가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에서 둘째 사망에 가게 된다.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안에 신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이게 예수의 교회, 그리고 이게 교회 자체가 지상낙원이고 또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교회가 그대로 하늘나라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소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음식 먹고 소화 안 되면 어때요? 토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됐다라는 말은 내 몸에 살과 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가 먹었어요. 날마다 양식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었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 소화가 돼서 하나가 되니까 이 속에서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나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사실은 내가 씹어서 내가 소화를 시켜서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된 거죠. 나의 생명이 된 거죠. 사실은 그 음식물이 나의 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보이지 않는데 신부는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신랑이 성전이더라. 그가 우리의 핵심이고 영이더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영 안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예수님의 원함이 되었고 예수님의 원함이 또 우리의 원함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이요, 도성의 광채가 보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으니까 이게 보석같이 깎아졌다. 돌인데 깎아져 만들어서 완성된 그런 보석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 상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신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된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석과 같이 이렇게 빛나는 보석과 같이 이렇게 깎아진 인내로 영혼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이제 그래서 보석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 하나님은 그 보석을 깎아서 다듬어서 만들어 완성을 하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12대문 있고 12천사 12지파의 이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3이 땅이라고 하는 사하에 오면은 그냥 오시면 7이고요. 그걸 완성하면 12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하나의 성경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려면 은혜를 받았으면 율법을 더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진정한 이제 재해석된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12지파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구약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율법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하늘나라 그 12대문에 12천사 12지파의 이름 이런 게 다 있는 것은 성경의 그 구약이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 은혜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이 곧 은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받았는데 율법의 말씀, 오늘도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이 은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똑같은 말씀인데, 율법과 은혜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다가온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다가온다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애굽에서 생활하던 사람은 율법으로 다가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애굽에 생활하고 있었던 그 찌꺼기가 있잖아요. 자기 속에 때가 있고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거울, 율법이라고 하는 세탁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를 이제 세탁해 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심판하고 세탁해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율법으로 세탁해 준 것을 재해석된 은혜로 갈 때는 그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나 38년 된 병자나 사마리아 여자나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거죠. 다시 재해석된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얻어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율법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재해석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아직 율법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재해석된 은혜가 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요. 애굽, 광야, 가나안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돌아와야 되겠죠. 광야로 와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율법으로 이제 그들이 깨지고 부셔지고 죽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해석된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이름은 12지파의 이름도 있고 12사도의 이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그러니까 뭐 그 중에 뭐 누가 배신했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그죠? 12이라는 숫자. 이게 이제 그거를 결론적으로 12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다루는 데가 요한계시록 21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뭐 죄에 거할 수 없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율법이나 또는 더 밑에 저차원적인 은혜나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건너간 사람은 이제 진짜 재해석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 말씀이요. 뭐 동편의 문 3개, 북편 문 3개, 남편 문 3개, 서편 문 3개, 뭐 3 곱하기 4, 12이죠. 21장 14절에 12 기초석, 이 12 사도의 이름이 있죠. 여기에는요 3 곱하기 4, 12입니다. 21장 15절에 금 갈대, 이거 신성한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금 갈대와 같이 잣대로 딱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을 볼 때 막 나누어지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이제 보게 되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그러면 가인 나쁜 사람, 아벨 좋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면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문제가 뭐 있다게도 뭐 그거를 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거든요.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았으면 생명나무를 못 먹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뭐 생명나무만 먹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았는지 이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창세기는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성경책을 쓰게 된 거고, 선악과 먹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열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성령 열매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자들에게 생명나무를 주려고 하는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과정, 이 과정에서는 선악과를 먹게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선악과, 이 성경에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는 안 먹는 게 좋죠. 왜냐면 하나님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안 먹는 게 좋은데 이미 먹었고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우리에게는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가 우리에게 오냐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누어지는 거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하나로 만드는 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 그래서 독생자라고는 그 단어가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노스 게노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노스라는 게 하나, 유일한 단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겐노스라는 게 이제 게네스, 겐노스, 이게 이제 태어났다는 말이고요. 그게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에서 온 같은 이제 의미로 쓰는, 이게 만들어진다, 완성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를 만든다, 하나를 완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졌었는데, 나누어서 보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나누어서 봅니다.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아벨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로 가인이 아벨이 필요했구나라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아벨은 가인의 상태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아벨이라는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아벨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가인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아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아벨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그 피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상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먼저 내 위치를, 나를 먼저 발견하고, 내가 누구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난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뭐냐, 이거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를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냐,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요거를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둘이가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고, 그 생명나무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나로 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독생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율법으로 찾아오시는 분, 어떤 분에게는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과 은혜가 두 가지 다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의 독생자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을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죠. 21장 17절 말씀 144규빗이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척도 천사의 척도다 라고 했어요. 14만 4천에서 1000이 완성되면 144가 되죠. 12 곱하기 12, 완전히 복음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과 같은 그 진리의 영,
이것을 144로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순금이 있고요, 맑은 유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카다로스, 아주 깨끗하고 구별되고 구분된 순수한, 순결한, 정결한 그런 흠없는 금과 유리다. 이게 복음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천국이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게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보석으로 만들었다는 게 출애기 28장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12지파 보석으로. 이사야 61장에는 구원의 옷을 입은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12성문, 12진주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순금 거리가 있고요, 투명한 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죠. 그래서 조개 속에서 이렇게 진주가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인내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좁은 문, 좁은 길, 여기에 진주문, 12진주문이다. 이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좁은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죠. 그래서 진주들을 이제 돼지들에게 주지 마라,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들에게 주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개한테 주지 말고, 개의 특성을 가진 자들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진주라고 하는 그 내용, 다시 말하면 그 경험한, 그 유일하게 너 자신이 경험한 그 말씀을 그 돼지들에게 주지 마라. 돼지라고 하는 건 말씀을 막 먹기만 하고 또 더러운데 또 눕는 그런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쓸데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진주가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이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이 없다, 있긴 있는데 안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있는데 안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에요. 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했냐면요, 죽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에요. 죽으시는 분입니다. 그 성전이 죽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죽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건물 성전은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건물 성전 없어지고 무슨 성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 영의 전, 성령의 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가 무슨 건물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성전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영이 부활하도록, 그래서 영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성전이다 또는 육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죽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지 있기는 있다,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혹 예수님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혹시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도할 때 자꾸 생각이 나면 좋겠는데, 그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를 다 듣고 있어 라고 자꾸 생각이 나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기도할 때 보면 기도는 실컷 해놓고 생각은 못하고 하는 거야. 또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이루어졌지,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은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 안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아주 기쁠 겁니다. 그리고 응답도 아주 신속하게 올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주님이 나와 같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 48장 21절 말씀이요,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자, 에스겔 48장에서는 하늘에 대한 성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 4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22절에도 똑같이 이 내용이 써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 처소가, 거룩한 예배 처소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왕이 통치하는 통치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과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건 통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치하는 곳에 성전, 하나님의 집,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중앙에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은 하나님의 통치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이걸 합한 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전과 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신부를 다스리는데 그게 통치죠. 그걸 통치한다 하는 거를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하늘의 통치예요. 하늘의 통치.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통치하는 거죠. 하늘의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랑이 신부 속에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속에. 그래서 신랑이 신부 속에 안 보이는데 신부만 있는데 그 신부는 신랑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면 신랑이 안 보이는 신부가 있는 걸 천국이라 이렇게 보는, 하나님의 통치다 아래.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죠.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이 있다. 근데 성전이 안 보인다. 있는데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어때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여러분이 좀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14장의 앞에. 그래놓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성령님 안에서만 알 수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만.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줘야지 아는 거죠. 성령 안에서는 알 수 있는데 이게 겉으로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사실 어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소, 우리는 생각할 때 언뜻 요한복음 14장을 볼 때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기 금하고 은하고 보석이 있고 이런 이제 그 건물을 준비하러 간다고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건물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시나요? 한 2000년 정도 걸리시나요? 뭐 이렇게 건물 아직도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 천국을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준비 다 되면 온다 그랬거든요. 준비 다 되면 온다 했는데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한 2000년 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완성되면 내가 이제 내려가야지 하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요한복음 14장을 그렇게 써놓은 걸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죠? 예. 그 천국이라는 도시는 솔직히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설명해 주려고 한 거냐면 우리의 영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의 영의 모습이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모습도 안 보이죠. 영의 모습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통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그래서 그 영이 너의 영 안에 내가 이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거처하는 곳을 이제 내가 들어가야 이게 완전한 거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없는 나 혼자만 있으면 거처가 아니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그게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걸 이제 하늘의 통치, 이거를 천국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늘의 통치, 이걸 천국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들어오려면 먼저 신랑이 들어와야 되죠.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성령이 와서 나의 주인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에는 거처가 없었죠, 우리들에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오시질 못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처가 안 생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거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요,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거처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야지만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야 되겠죠. 내 영을 살리려면 죽어있는 영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령님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살린 영 안에. 죽은 영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겠냐고. 살려놓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려놓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살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영이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영이 살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이제 살았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이 사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았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영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영이 다 살았다고요. 영은 다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았다고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영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됐다는 말인데, 하나님 못 만나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 너희들 거처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집이 생겼다, 너희들 영이 살아난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가 살아나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난 영이 내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과 내 영,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 되는, 이걸 결혼이라 그런다고요.
성경의 결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쭉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날이 되잖아. 자, 내가 부활하잖아. 그러면 성령이 오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어떤 곳, 그리고 거기에는 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 자, 여우도 굴이 있고 다른 것들도 다 집이 있고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머리를 두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살아야 그 머리를 두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그리스도의 머리가 거기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두는 곳, 그 머리를 둘 곳이 그 전에는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야 그 머리를 두신다는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그 곳을, 그걸 만들어내려면 영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라는 머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면 머리와 몸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하나의 교회라고 그러고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머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우리 신부는 있는데 신부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분이 성전인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성 안에 성전을 봤는데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성전이 안 보여. 근데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보여. 영으로 봐야지. 근데 영으로 보면 보여. 성전이 보이는데 그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야. 그분이 우리 머리예요. 근데 안 보여요. 성만 보인단 말이에요. 성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신부인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 성전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가 핵심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알 텐데요. 어차피 알 텐데요. 그땐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땐 너무 늦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교회를 무시했을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목사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가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시는 그걸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 나라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저도 천국도 봤고 지옥도 봤거든요. 근데 그 천국을 봤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로 볼 때는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현실이 되겠죠. 그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땅에서의 실제는 어디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 우리 땅에서의 우리 천국은 내 몸이 체험하고 있는, 내 몸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그리스도의 교회,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몸을 세울 거다. 내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내 머리가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우리가 이왕 사는 거요,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게 주님을 위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곳, 어린 양이 빛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해석이 될 것 같은가요? 어린 양이 빛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그 성은 뭘 말한다고요? 성은 뭘 말해요? 나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이. 근데 거기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데 그분이 빛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빛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발적으로 빛이 나와요? 아니면 뭔가를 태우면서 나와요? 빛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태워서 소모시키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빛이 되려면 자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요. 자기를 소모시켜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빛으로 타오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는구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빛, 이것은 촛불과 같이 이렇게 어떤 등불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올리브 기름을 이제 태워서 이게 등불이 이제 켜져 있는,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거기 이제 등잔대가 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뜰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그것이 성막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이라는 게, 성전 안에는 그 성전의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등불이 있다고요. 그러면 성전의 그 등불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빛이 계속 타올라서 뜰 성소, 지성소를 밝히고, 그것이 그 빛이 이제 성을 다 둘러서 해나 달이 필요 없도록 그렇게 비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등불 되신 예수님 한 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 빛이 나타나시는 그 주님, 어린 양이 빛이 되신다. 천국은요, 어린 양이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도 어차피 어린 양이 빛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고 다른 뭐 막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상상 생각할 수 있죠. 있는데 성경을 배제하고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잘못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성경에는 뭐가 빛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빛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죽으심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천국의 빛이라고요. 그러니 천국 가면은 해나 달이 필요 있겠냐고요? 필요 없죠. 그분이 우리의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빛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요, 이 땅의 천국은요 어떡하라고요? 이 땅의 천국은 어떡하라고? 교회인데 교회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 나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인가? 나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가? 자, 어린 양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셨나? 그리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자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어린 양의 특징이에요. 그리고서 우리 교회의 빛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천국의 빛이에요. 자, 이유 없죠? 그러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빛이 되실 때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주님 따라갈 때는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너 목숨 얻으려고 그러잖아? 너 잃어버릴 거야. 너 목숨 잃어버리려고 하잖아? 그럼 얻을 거야. 자,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본입니다. 아주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되죠.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빛, 또 주님을 따라가는 빛,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린 양의 빛이구나. 그 빛이 비추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더라. 자, 이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빛 가운데로 걷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그 빛 가운데로 걷는다. 자,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빛으로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하나님 안에서 그 빛으로 걷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들 참 빛으로 걷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셨고요.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셨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전혀 한 번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의리를 지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구원받은 자들은 그 빛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왜? 이제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니까 그 빛과 함께 동행하더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서 걷게 된다. 자, 에녹이라는 사람을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7대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담의 7대손,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담의 7대손이니까 에녹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에녹,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거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라져버렸잖아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라져버렸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에녹이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죠, 그죠? 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때때로 성경의 그 인물들, 때때로 그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빛 가운데로 같이 걷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참 밤이 없는 이 천국, 여러분에게 그 빛이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해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빛이라고 하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러분, 그냥 이대로 두면 여러분 성경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자, 밤이 없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 밤이 없다는 얘기지 뭐. 배나 복숭아나 사과는 있나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밤이 없다. 이 말은 어둡다는, 어두운 것이 없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밤이 없다는 말은 어둠이 사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도 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뭐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바울이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바울은 뭐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쳐다볼 수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열렸다라는 말이죠. 그죠? 열렸다,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떤 게 천국이냐 그러냐면요,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자,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열렸다. 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게 뭐 같아요? 책 같아요? 뭐 같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뭐 같아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인데 이거를 봐도 이게 다 까막눈이에요. 밤이에요. 계속 쳐다봐도 밤이야. 그럼 이게 천국이 아니죠. 예? 성경이 율법이고 지옥 같죠. 그런데 이게 밤이 없어졌어. 그럼 열렸네? 그럼 막 이해가 돼. 깨달아지고. 그럼 어때요? 이게 열리는 거죠. 밤이 없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밤이 없는 천국이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좀, 그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다 누구 얘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 밤이 없는 천국.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밤이 없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죠. 밤이 없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 열린 문을 둔,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밤이 없는 열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다. 저 열린 길로 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 그 생명의 나무를 먹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이 되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으로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밤이 없는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을 보면 밤이 없는 천국이 뭔지 알게 되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뭐가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열렸다는 말이죠. 성경이, 자, 뭐예요?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예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이 성경이 이제 휘장으로 딱 가두어져 있으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지성소가 안 보이죠? 말씀이 안 보입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휘장이 찢어지면 열려서 보이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열렸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휘장이 찢겨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된 상태, 요거를 열렸다, 밤이 없는 천국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생명나무 길이 열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천국 열쇠를 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땅과 하늘이 같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바로 이런 생활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바로 천국과 동일한 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하늘의 나라에 갔을 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생활을 하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같다는 얘기예요. 가정과 교회가 같아요, 여러분.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이 생각했다? 보세요,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나중에 후회하시려면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 목사님 말씀 맞았어. 야, 내가 이걸 가정과 교회를 나누어서 봤더니 이게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이 그때 똑같았다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라는 걸 죽을 때 알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여야 돼요. 땅과 하늘이 하나여야 되고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깨달으셔야 돼. 제가 왜 가정에서 충실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제가 왜 가정에서 충실하려고 하는지. 거기가 천국이 돼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게 천국이 돼야 되니까요. 말씀이 거기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똑같은 위치가 돼야 되니까요. 땅의 교회가 하늘의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어요. 딱 이렇게 지켜놨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히브리 10장 20절 말씀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을, 휘장은 곧 주님의 육체니라. 자, 주님의 육체가 죽으실 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자, 막았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막았던 길이라고 하는 건 밤이 있는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어둡잖아요. 근데 이 휘장이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밤이 없는 천국이 되죠. 예, 낮만 있는 천국이죠. 예, 빛이 비춰지는 그런 천국, 알려진 천국, 열린 천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휘장이 찢어진 거라요. 휘장이 찢어져.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린 길이 되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도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 충만할 때 막 갈라진단 말이에요. 뭔가 열려지는 어떤 역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휘장이 찢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휘장이 찢겨 성소의 등불이 비춰서 밤이 없는 생활. 자, 이 교회에서도 또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여전히 낮에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밤이 없는 생활. 자, 눈이 가리워진 생활이 아니라 눈을 뜨고 생활하는,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 영과 영이 만나는 생활,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생활.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런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영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밤이 없는 천국,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 되게 하옵소서.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럼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비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져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싶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시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